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가리키는 경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보석을 진 것과 같고 나중은 모래를 진 것과 같다. 지금은 승자의 시간이고 나중은 패자의 시간이기에 라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절대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격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지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는 짤막한 시간을 우리가 잃는 것 같지만 그 지금이 얼마나 소중하든지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살게 되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지금이라는 이 짤막한 시간이 우리가 무시해도 좋을 시간이 아니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또 충실하게 살아야 할 순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지금을 잃었다가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로부터 파송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벨릭스는 총독으로 재임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벨릭스 총독은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혀 반대되는 말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뒤로 미루고 맙니다. 그리고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후에도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더 자주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역사는 증거하기를 벨릭스 총독은 2년 뒤에 유대 총독에서 해임됩니다. 그는 로마로 송환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몰락했고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또 비참하게 죽은 걸로 역사는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본문 성경을 통해서 왜 벨릭스가 지금을 잃어버렸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일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신앙생활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귀 있으시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벨릭스는 왜 사도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어떻게 살펴야 합니까? 첫째로 벨릭스는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느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의 고소를 당해서 그는 감옥에 구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인 벨릭스가 이 바울에 대한 고소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그는 바울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만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역사는 뭐라고 증거하냐면 드루실라라는 이 벨릭스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바울이 강조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 핵심을 바울은 세 가지로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의로운 삶인가? 이것을 바울은 강조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말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가 된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 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롭다 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야 의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조했던 것은 절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총독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절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내 권세를 가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내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삶의 기회를 가지고 내 인생 즐기며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할 우리 모두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믿어야 하는 거요.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벨릭스는 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강론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강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벨릭스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라고 말합니다. 틈이 있으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건 나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나도 그럴 의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다고 벨릭스는 바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믿을 거니까 지금은 가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다음으로 미루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신앙생활 할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살아야겠다는 생각 우리가 하지 말고 다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고 신실한 주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기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럴 때에 이 종들은 둘로 나뉩니다. 한 그룹의 종들은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었지만 또 한 부류의 종은 주인의 기대에 어긋난 도무지 남기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재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했던 종들, 이들은 주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곧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한참 있다 올 거니까 내 인생 즐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주인이 바라시는 대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결과를 남긴 종의 모습은 어떠해 있습니까? 그걸 땅을 파고 묻어둡니다.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이 기회를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시편의 저자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신속히 했습니다. 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지금이라는 때를 우리가 붙드는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1857년 미국의 여객선인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이 났습니다. 배 안에 물이 새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배들에게 선장은 급히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침 그 근방을 지나가던 배 한 척이 구조 신호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배의 선장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우선 승객들을 모두 우리 배로 옮겨 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선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캄캄한 밤이지 않습니까? 배를 옮겨 타라고 하면 아마 승객들 가운데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고쳐보겠습니다. 만약 도저히 안 되면 밝은 아침에 옮겨 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처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구조하러 온 배 선장이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그래도 만일을 위해서 지금 당장 옮겨 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유를 했지만 답변은 여전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 후에 이 여객선은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무려 477명의 사망자가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했을 때에,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불과 1시간 만에 생사의 운명이 갈리는 엄청난 사고로 이렇게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생각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내일은 절대로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만 내 날이요. 오늘만 내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귀히 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왜 지금은 가라고 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볼 때에 바울이라는 죄수는 돈이 많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집안이 굉장히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은 재판장이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바울을 가까이 하고 편의를 봐주면서 바울로부터 돈 받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주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벨릭스에게 있어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은 철저하게 세상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돈을 좀 받고 그 돈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것인가? 내가 좀 더 잘 살 것인가? 이것이 벨릭스의 관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신앙생활할 때에 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욕심, 탐심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이지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의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씨앗이 잘 싹이 텄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경우,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대한 즐거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른다 할지 혹은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활에 대한 지나친 염려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 했을 때에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른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에게 자족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욕심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에 굉장히 아름다운 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에게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 섬이죠.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아름다운 그런 섬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볼까요?
굉장히 아름답죠? 저 깨끗한 해변을 보세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면 저렇게 해변에 방갈로도 많고 휴양시설이 잘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참으로 유명한 휴양지 모리셔스입니다. 그런데 작년 7월 25일 일본 상선 와카시오호가 이 모리셔스 해안에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유출됐고 이 선박의 기름이 한 1000톤 정도 이렇게 유출된 가운데 바다를 오염시키는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많이 봤죠?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배가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기름이 새 나오죠? 다음 사진 볼까요? 저렇게 시커멓게 기름이 이렇게 유출이 됐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해변이 완전히 저렇게 이제 못 쓰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해변에 있던 방갈로가 있던 그런 해변까지 완전히 기름으로 이렇게 뒤범벅이 되는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걸 앞으로 복구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을 더욱 분노케 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배가 해변 가까이 가다가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가 되고 말았는가? 이 사고 원인을 이렇게 수사해 보니까 선원들이 무선 인터넷 접속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변 가까이 배를 이렇게 접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가 모래톱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고가 생겼어요. 아주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고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게 되면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권세에 대한 욕심이 많고 세상 명예와 세상 즐거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치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초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다가 건강을 잃습니다. 어떤 경우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심한 경우는 내 가족을 잃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까지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아니 나에게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욕심을 이루고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반대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돼 버리는 그런 잘못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상에 대한 욕심을 줄이는 가운데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귀히 쓰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펠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라고 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도가 펠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펠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펠릭스 총독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일,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릭스 총독은 바울에 대한 재판을 2년이나 계속 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무죄하다고 판결을 내리게 되면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년 동안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로마로 소환됐고
로마로 소환되기 전에 바울을 바로 석방을 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끝까지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바울을 석방시키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이었던 펠릭스가 얼마나 백성들의 여론에 민감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펠릭스의 이런 처신은 크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펠릭스에게 강조했습니다.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하고 그리고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릭스는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사람의 심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은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이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의지의 연약함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신앙의 연약함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전도행 보내시면서 너희가 세상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너희 몸은 어떻게 하지만은 너희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몸은 멸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세상 법정에서도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지켜야 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도무지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을 당할 때에 저희가 공회에서 외쳤던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법정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면서 신앙 양심을 지켰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댄스 교습소에서 춤 선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춤추는 게 좋은지 모릅니다. 열심으로 춤을 추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모든 근심도 사라지고 세상에 그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얼마나 춤을 열심히 추고 잘 췄던지 댄스 교습소에서 선생을 했겠습니까? 어느 날 댄스 교습을 마치고 신나게 춤추고 난 다음에 그가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에 타서 라디오를 틀었더니 방송이 나옵니다.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 목사님의 방송 설교가 나온 겁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내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을 바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심령에 큰 깨달음이 몰려왔습니다. 그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인생 즐기느라고 신나게 춤추고 춤선생 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왔다고 말할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전히 춤이나 가르치다가 춤추다가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춤선생 그만두고 하나님께 헌신됩니다. 그가 목사가 돼서 세계적인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바로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플로리다 코랄리치 장로교회의 케네디 목사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두려움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 철학자인 프랑스의 파스칼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진짜라고 믿다가 틀리기보다는 가짜라고 생각했다가 그것이 진짜임을 발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두려울 것 같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죠.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다 알겠느냐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죽어봐야 아는 일 아니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봐야 안다. 어찌 다 알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믿다가 그것이 틀렸다면 내 인생에 좀 손해보고 말죠. 근데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다가 기독교 신앙이 틀렸다고 생각하다가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면 그때의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파스칼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죽어봐야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7장 1절은 또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이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오늘만이 내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일도 우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족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나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는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 같습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지금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지금을 잃게 되면, 오늘을 잃게 되면 내일도 잃고 1년을 잃고 10년을 잃고 결국에는 나를 잃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지금이라는 이 순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더욱 신앙생활 잘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게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하고 복된 날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 또한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보다 세상에서의 영광과 판단을 더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더 아름답고 더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크게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서기를 우리가 힘쓰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주를 섬기는 데 더 열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날로 다가옴을 기억하게 하시사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다짐한 이 귀한 기도를 따라 항상 오늘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날로 쌓여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